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시 임진왜란 때에 피난길에 올랐던 이 선조 임금이 음식이 변변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피난 가는 길이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을 리가 없지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기가 막힌 생선 요리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맛있어서 신하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생선이 도대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묵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생선 이름이 묵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선조가 야, 그 맛은 좋은데 이름이 영 이상하다. 그 이름을 다시 짓자. 그 이름을 은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줬습니다. 이름을 하사하죠. 외적이 물러가고 이제 선조가 다시 왕궁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 피난길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생선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야, 그것 좀 그 은어 내가 이름 지어준 은어 그것 좀 반찬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예전과 다릅니다. 피난길에는 그야말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맛있게 느껴졌는데 지금 왕궁에 돌아와서 너무 좋은 거 진수성찬으로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그때 먹었던 그 생선 맛이 아닌 거죠. 입맛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입 먹고는 눈살을 찌푸리고 야, 이거 더 이상 은어라고 부르지 말고 도로묵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도루묵이 됐습니다. 진짜로 이게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묵이었는데 이게 현재 도루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 잘못됐을 때 뭐라 그래요? 이 도루묵 됐다 그러잖아요. 사실 물고기 맛이 바뀐 건 아니었을 겁니다. 먹는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뀐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겪게 되면서 어떤 일이 도루묵이 되는 정말 꽝이 되어버리는 망쳐버리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포기하거나 또 일을 바꾸는 데에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마음이 바뀌느냐 혹은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 일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첫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사실 더하죠. 믿음은 그 첫사랑,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잘 지키느냐 아니면 그 마음이 달라지느냐에 따라 신앙의 승패와 인생의 승패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던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잘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 마음을 잊어버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지를 아마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25장 전체가 이제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5장 2절을 보면 아마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2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긴 하는데 이 뒷맛이 개운치 않은 평가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게 행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긴 했는데
온전하지 않았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야, 그 참 좋긴 좋은데 이런 뭐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겁니다. 괜찮긴 한데 그러면 뭔가 부족한 겁니다. 아쉬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마샤의 인생이 그러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면서도 이런 안타까운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장을 쭉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크게 아마샤의 인생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5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뭐 에돔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 유다의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늘 티격태격하던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늘 유다를 괴롭히던 주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좀 이제 말하자면 나라를 정리하고 왕권을 좀 강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 국방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군사들을 모아봤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나 되나 쭉 모았더니 유다와 베냐민 집 합쳐서 30만 명. 좀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할아버지들 그 위에 보면 뭐 아사나 여호사밧 때 보면 뭐 60만, 100만 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만이면 뭐 좀 적은 숫자입니다. 아무래도 이 아마샤가 생각하기에도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병사 10만 명을 사오는 거였어요. 용병이죠. 용병을 사옵니다. 10만 명 보태가지고 40만 명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 정도면 해볼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그 용병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샤 생각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피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니 이스라엘 용병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샤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자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죠. 당장 용병을 사오면서 은 100달란트를 그들에게 줬거든요. 은 100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큰 돈입니다. 요즘으로 따져도 뭐 몇십억, 몇백억은 되는 그런 돈이니까 고민합니다. 돈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럼 그 돈 다 날려야 되나? 혹은 우리 군사 가지고 모자라서 내가 불러온 건데 이 사람들 빠지면 우리 군사만으로 승산이 있을까? 고민하죠.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100달란트를 그들에게 줬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솔직한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확실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손해를 무릅쓰고 이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 유다 군대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서 대승을 거두죠.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7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해보니까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았는데 할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대면하자는 말이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전쟁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용병으로 불렀다가 돌려보낸 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잖아요. 해코지하고 갔잖아요. 막 백성들도 죽이고 재물도 뺏어가고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이 아마 이유였을 겁니다. 명분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자신감이 붙어서 사실은 뭐 평소에는 이게 싸움 걸어볼 생각도 못했던 북이스라엘인데 전쟁을 거는 거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요아스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이나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아마샤가 저 조그만 나라가 에돔하고 한번 싸워서 이겼다고 막 덤비니까 이 요아스가 보기에 우스운 겁니다. 가소로운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보내서 야, 너 괜히 까불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나왔다가 망하지 말고 그냥 궁에 있어라. 뭐 덤비지 말아라.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굳이 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참패를 당합니다.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자신은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 뭐 거의 한 180m 이상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성전과 왕궁의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마샤 인생에 있었던 이 2번의 전쟁, 이 2번의 전쟁은 그 결과가 너무 상반되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그 이유를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찾아볼 수 있지요. 우리는 이 두 전쟁 사이에 에돔과의 전쟁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사이에 있었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올 때에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전쟁은 군사력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과 너희가 믿는 신이 서로 싸우는 거죠. 전쟁에 이기면 그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나라 신, 그 신을 말하자면 뭐 포로로 잡아오는 것처럼 그 신을 잡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그래도 신은 신이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쳐서 이겼으니까 그 신을 달래 주려는 마음으로 그 신을 데려다가 섬기기도 합니다. 이게 이방 나라들이 하는 일인데 문제는 아마샤가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곁에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아마샤가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에돔의 신을 가져오고 한 그룹 더 나가서 그 신을 경배하고 분양하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합니다. 야, 너한테 망한 나라 너한테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 신을 왜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자기한테 진 신인데 말하자면 그걸 섬기고 있는 거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아마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을 딱 끄는 겁니다. 말을 딱 끊고 야 그만해, 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치라 그러죠. 그치라. 그리고 네가 맞으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맞으려고 하는 자는 정말로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제 우리 앞부분에 보면 스가랴 여호와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너 죽을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협합니다. 이 앞에서 봤던 아마샤의 이야기와 너무 상반되죠. 앞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묻고 그래도 조언을 구하고 그래도 그 말을 어떻게 따를까 했던 모습이었다면 여기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중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위협해서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심판을 선포하고 가지요. 전쟁의 출발이 다른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달랐던 것은 그 출발이 달랐던 거예요. 두 전쟁
모두 전쟁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샤에게 전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야 북이스라엘 그 군대들 돌려보내라 이야기할 때에 그 말에 듣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사실 불리한 싸움을 시작했을 때에는 오히려 승리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막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벌인 전쟁에서는 자신 있게 나갔지만 오히려 참패한 겁니다. 결국 이 두 전쟁의 차이는 말씀을 들었는가 아니면 말씀을 거절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말씀을 듣고 성공했으면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인데 말씀을 듣고 나갔더니 야 이겼다. 그럼 더 잘 들어야 될 텐데 왜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그 이유를 이 아마샤의 선전포고에 대답하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그렇게 대답하죠.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긍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가 그 승리가 아마샤를 교만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전쟁은 아마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군대가 모자라서 용병까지 사서 싸우려고 하다가 그거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간 싸움인데 이기고 나니까 지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작은 승리 앞에 교만해지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전부인 줄 아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우상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신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을 가져다가 내 신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신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신도 내 맘대로 부리는 나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삼아 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닥치라 그러고 한마디 더 하면 때려 죽인다 그러고 뭐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마샤가 도대체 그 한 번 이겼다고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가? 왜 그게 단번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교만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와 있지만 그가 왜 교만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샤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절 말씀에서 힌트를 발견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은 처음에는 잘 했는데 끝까지 그러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척 했는데 마음을 다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긴 했는데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행하지 않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마샤의 이 실패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마샤가 스스로 약하다고 어렵다고 여길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자 말씀을 거역하고 적대시하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 말씀에 잘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는 게 맞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해보려고 하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야 그렇지, 맞아, 그리고 끝나나요? 아니면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지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시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듣는다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만다면, 읽고 만다면, 그저 책에 쓰여있는 글로, 그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좋은 이야기로 듣고 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아마샤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막고 거역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졸다가 듣다가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 듣고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아마샤와 같이 말씀을 멸시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왜 듣습니까? 큐티 왜 합니까? 예배 때 나와서 설교 왜 듣습니까? 왜 잘 보이지도 않는 성경책 붙잡고 그거 읽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러기에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그 마음 그 뜻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무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아마샤와 같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마샤가 확신은 없었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부족한 순종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순종하는가, 이게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쓴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시고 더 큰 믿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손해가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참된 순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순종이 더 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망설이던 아마샤의 순종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서커스 많이 했었죠. TV에서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사자나 호랑이들이 이 조련사의 이 지시에 따라서 막 이 묘기를 부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불 붙어 있는 고리를 이렇게 싹 지나가는 그런 이 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짐승의 본능을 생각하면 불을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 조련사의 지시대로 그 불고리를 통과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주거나 혹은 채찍으로 때리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훈련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두려운 이 본능을 잘 극복하고 이 불고리를 통과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조련사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련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위험하지 않았고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고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던 그 조련사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지시대로 묘기를 하게 되고 불붙은 고리를 통과한다는 것이죠. 조련사에 대한 신뢰, 그것이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짐승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서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한다면, 무서워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에,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마샤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